안녕하세요. 이 땅의 영성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제공 중국과정 그리스도인의 미덕 머릿말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본격적으로 머릿말부터 시작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저나 이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지혜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알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면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한 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거룩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소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특별히 이제 인용할 때는 이 앤트 톰 라이트 목사님이, 그러니까 앤트 라이트 목사님이나 톰 라이트 목사님이나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톰 라이트라고 이제 써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앤트 라이트라고 이제 써 있기도 하고, 사실 영어권에서도 이제 그렇거든요. 이분이 이제 영국의 고교회, 그러니까 성공의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제 신약 성경 학자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학자로서 이제 어떤 학문적인 저술을 할 때는 자신의 이제 full name이라고 하는 토마스 라이트라는 말을 이제 줄여서 엔트라이트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인 어떤 성도님들이 향하여 좀 더 대중적인 글을 쓸 때는 이제 톰 라이트라는 이제 말을 사용해요. 근데 어쨌든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 할 때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한 이제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 영어로는 이제 킹덤 바이블 또는 킹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제 그렇게 명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눔을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이 책을,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 번역본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대신 구약 성경을 사용할 때는 이제 대한성소공회에서 번역되어서 나온 새번역 성경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머릿말 부분을 이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머릿말 부분은 이제 사실 페이지가 그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머릿말은 이제 8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After you believe. 그러니까 미덕에 대해서 다루는데, 어쨌든 영문 제목에서 앤트라이트 목사님은 After you believe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 예식을, 공교회, 주님의 몸된 먼저 된 백성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 예식을 받는 거잖아요. 정결 세례를,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복음주의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우리가 교회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주의 성교교단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나는 정말 이제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 없이는 나는 이 땅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죄인이라고 통칭하는 그 죄인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또한 야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 해야만 사실은 정교 예식을 이제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공교회가. 근데 교회가 그런 정교 예식을 물세를 베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고백이 선행되는 건데 이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인생의 고백 회심, 중생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짜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뭐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빵 하나 더 얻어먹기 위해서 나 이미 세례 받았지만 한 번 더 난 세례 받기 원합니다. 아니면 뭐 나는 그냥 그 왜 있잖아요. 그 한국 남성분들은 항상 군대에 가면 그 연무대 또는 그 교회에서 항상 어두운 실로암 찬양 부르면서 막 신나면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지만 실제로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짜의 고백인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고백은 완전히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이제는 no turning back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삶이 이제 생기고 그 일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일함으로 해서 완전한 어떤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적인 온전한 변화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고백하게 된 것을 먼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님의 성전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공교회가 그것을 인정한 이 사람은 정말 가짜로 그냥 무슨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회심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한 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해서 그것을 공증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공교회가 그것을 공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공증되었다. 그래서 공동체 모든 분들이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할 때 이제 정교 예식, 물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그냥 어느 정도 기간 되면 사실 물세례를 주는 게요. 그 전에 학습하고 해서 2주 만에 해가지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정말 공교회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증명돼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좀 공부하고 했으니 이제 된다. 자, 물세례 받으세요. 거기에 물 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물 조금 뿌린다고 그게 정교의식. 원래 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도장 찍어내듯이 당신은 세례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당신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와 성만찬은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풍도가 한국 개신교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사실 개혁되어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들. 그래서 after you believe 정말 당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변화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 위에 정말 이 사람은 참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인생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동의하며 순종하여 이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풀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 그 페이지 이 책에서 함께 이제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 또는 톰 라이트 목사님 어떤 분이냐 잠깐 살펴본다면 이분이 1948년 12월 1일에 그래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이제 생존해서 살고 계신 그러니까 이미 70살이 굉장히 넘으신 분이죠. 영국 성공회 고교의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보면 이제 성공회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서열 2위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이제 그 국왕
왕을 중심으로 뭐 예전에는 70년 동안 여왕이 국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왕이 이제 교회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수장을 이제 그 밑에서 교회를 이제 하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도 있고 또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서 그 교회 그리고 또 한 요 더럼이라는 지역의 이 교회가 이제 영국 성공회의 세 번째 고교회의 세 번째가 되는 그런 중요한 교회 목회자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 이제 엑스터 칼리지라는 곳에서 그리스 로마 고전 문학을 전공한 다음에 이제 학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 다우닝 칼리지에서 신약 성경학 박사를 취득하고 이제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이제 신약 성경학 조교수로서 이제 1981년부터 86년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이제 중간에 하다가 목회를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세인트 메리지 칼리지에서 신약 성경과 초기 그리스도교 연구 교수로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잉글랜드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의 위클리프 홀 선임 연구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 번쯤 오실 수 있는 사실 기회가 있었는데 뭐 코로나가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못 오게 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전 그래서 뭐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번 책이 정말 많이 그러니까 책이 번역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분, 또 다른 분을 얘기한다면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 지금 이제 주님의 품위에 안겨 계시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 책도 참 많이 번역됐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오지 못했던 그랬고 뭐 그런 다양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After You Believe라는 책은 2010년 8월 6일에 이제 포이에마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출간되었어요. 근데 원제는 After You Believe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원제로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 2월 14일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일찍 출간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조사하는 가운데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조사한 바로는 2010년 2월 14일에 이제 출간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얼마 안 걸려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 말로 출간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 영어 그러니까 원서로 나온 다음에 보통은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 정도 텀을 두고 번역돼서 이제 출간되는데 만약에 2010년 2월 14일에 After You Believe가 처음 출간된 거라면 6개월도 안 되어서 6개월 만에 이제 판권을 사고 번역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가진 매력 그리고 독특한 어떤 유니크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논하는 흔하지 않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학자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신약 성경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본문을 주의하고 연구해서 이래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땠고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연구 저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주 저술이 되고 다른 것들은 참 많이 안 쓰는데 이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문 저술은 앤드류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인 저술은 이제 톰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술을 하는데 어쨌든 신약 성경학자가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기록했다. 흔치 않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약 성경학자로서 주 저서를 했던 게 뭐냐면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이란 책.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신약 성경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처음 영어권에서 출간된 것이 199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이 Jesus and the Victory of God이라는 이제 책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번역됐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처음 출간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이라는 책이 이제 번역됐는데 이제 출간됐는데 이제 2003년에 출간됐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출판사를 통해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인가 어딘가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책이 이제 같은 출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됐어요. 그리고 이제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이라는 책이 이제 2013년에 영어권에서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경에 번역되면서 출간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신약성경 학자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네 권의 책을 이제 주저서로 이제 기록했는데 이거를 하나의 시리즈로 이제 연구 시리즈로 묶어서 이제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원 시리즈 그 앞에 하나 더 있는데 신약성경과 그리스도인의 기원에 대한 시리즈인가 이런 이름으로 이제 출간된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바탕, 어떠한 고대 유대교의 바탕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백성은 어땠고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뒤에 바울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역들을 진행했는가. 그래서 이 시리즈로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책들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쨌든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들이기 때문에 읽는 게 그렇게 일반 신학생분들 아니고 읽으시는 분들이 사실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 책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앤티 라이트 목사님을 토대로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 아닌 분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그분들하고 교류를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시리즈를 4권의 시리즈 그래서 그 기원 시리즈를 한 5권에서 6권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4권까지 이제 출간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로서 이제 톰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3부작 시리즈도 저술해서 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Simply Christian이라는 말로 Why Christianity Makes Sense 하냐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출간됐어요.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출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This book will become a classic 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책은 정말로 고전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서평을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말로는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이라고 해서 한국 IBP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된 책이 Surprised by Hope 이라는 책인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역시 IBP 출판사 한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나왔고요. After You Believe라는 책은 2010년에 이제 출간되었는데 포이에마 연구소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앤티 라이트 목사님을 만난 것은 역시 우리나라에는 방문한 적이 없으시니까 이제 언제 이제 만나게 되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책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책으로 만났던 것이 이제 IBP 문서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IBP 문서학교가 이제 사실 제가 그때가 아마 2007년 또는 2008년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제 아마 한 22회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책 사실 찾아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이 다 싸이워드에 올라가 있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2024년 현재 싸이워드가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올리고 싶고 여기다 이제 싣고 싶었는데 실을 수가 없었어요. 싸이워드 어딘가에 분명히 원본이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딘지 몰라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22회 언제 문서학교인가 제 기억으로는 2008년 2월에 제가 갔던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가 22회일 거예요. 왜냐면 20회 문서학교가 2006년인가 그때 이제
이 문서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IBP 출판사에서 항상 이제 문서 사역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항상 하는데, 문서 사역자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문서학교라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공식적인 교단의 전도사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이때 가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파트 전도사이니까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트 전도사로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IBP 문서학교에서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IBP 책들을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요런 책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가 아니죠. Simply Christian이라는 말을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마침내 당신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면 바로 기독교 여행을 떠날 때다 하면서 다양한 분이 이제 출판했어요. 되게 요만한 책으로서 이제 양장본이 아니라 이제 페이퍼백으로 이제 출간이 했던 거죠. 근데 그 책의 이제 소개가 참 저를 끌렸던 게 뭐냐면 21세기 C.S. 루이스다라고 이제 이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이렇게 그 소개에 그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C.S. 루이스를 굉장히 저는 되게 책을 많이 읽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증이라는 거, 그리스도교 변증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여기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읽는 사람인데, 이 21세기 어쨌든 20세기 그리스도교의 변증가는 C.S. 루이스거든요. 근데 이분의 뒤를 잇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서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 이제 이제 챕터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정의, 영성,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루는 어떤 주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읽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떠한 바탕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저서를 읽었던 때도 아니고 엔티 라이트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런 신약 성경학자가 이런 주제들을 다룬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때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 신학과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녔지만 엔티 라이트라는 분의 이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이 좁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이 세 관점을 다루는 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세 관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근데 이분도 세 관점을 얘기하는 그런 교수님이시구나 하면서 이제 알게 됐죠. 어쨌든 제 느낌은 뭐였냐면 신약 성경학자가 이런 글을 쓴다라는 것이, 이런 대중적인 저술을 쓴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오게 된 이제 다음 책이 이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Surprised by Hope. 그리고 영어 원서를 보면 되게 이게 C.S. 루이스와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C.S. 루이스 그 교수님이 그분이 자기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예기치 않은 기쁨, 아마 그렇게 번역돼서 홍성사를 통해서 이제 번역돼서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내가 무신론자, 그러니까 C.S. 루이스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떻게 자기가 이제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다가 유신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내용들이 이제 예기치 않은 기쁨이란 책에 이제 저술이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원서 제목이 Surprised by Joy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 joy. 그러니까 즐거움에 의하여 놀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엔터라이트 목사님이 Surprised by Hope이라는 제목으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는데 이제 엔트라이트 목사님 글을 읽었으니까 또 다른 대중적인 저술이네, 재밌겠다 하면서 읽는데, 이제 신약 성경학자로서 종말에 대한 이제 글을 쓴 것이 이 종말에 대해서 썼다라고 이제 거기 이제 책 앞에 이제 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페이퍼백으로 이제 출간이 되는데, 들여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이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휴거나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말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완성. 그래서 이 끝이 아닌 완성을 영어로는 이제 consummation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 그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울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모든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거 나는 믿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불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재가 되어서 아예 먼지가 되어서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고 난 뒤에 새롭게 창조된 곳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삶은 앞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휴거나 세대주의죠. 그리고 휴거라는 말도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마치 구출받아서 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 고민하고 그러니까 밑에 어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하여 그 공중에 올라가서 같이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게 되고 지상에는 이제 환란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상재림을 하여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를 보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말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여 거기서는 혼인잔치가 막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고 밑에서는 환난당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과 충돌이 없는가? 저는 굉장히 충돌을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이제 성교교단도 어쨌든 뭐 더 이상 뭐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맞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끝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들이 시작되고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죄와 악은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소중하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끝까지 남아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쓰는데 굉장히 이제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되게 어쨌든 신선하다라고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신약성경과 그리스도교의 기원이라는 이제 그 시리즈 책들을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이 책들을 이제 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파이미니스트리에서 어쨌든 나누는 모든 사역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 이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계시고 뭐 엔티 라이트 목사님 계시는데 참고로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세 가지 시리즈를 본인의 영성신학 시리즈 5권이 있거든요. 다 IBP 한국 IBP에서 이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는데 그 네 번째 책이 되는 Tell It Land라는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에서 이제 읽으면 정말 도움이 정말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끔 만드는 그 책들 이제 추천 도서 중에 이 책들을 추천해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29년 동안 목회를 하고 뭐 그렇기는 하셨고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영성신학 교수로 계셨지만 원래 이분이 박사학위 수료만 하고 취득까지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결국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고대 쌤 쪽 언어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약 성경 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경 학자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뭐 본인이 무슨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뭐 성경을 번역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고대 셈적 원어를 연구했고 헬라 그 히브리어 뭐
어쨌든 고대 그리스어에는 굉장히 능통했었고 그렇다고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성도님, 장로교단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의 오늘의 사용하는 언어로 한번 번역해보자 하면서 번역하면서 그것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메시지 성경을 이제 번역하자라는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재직하는 1992년부터 사실 했긴 했지만 93년부터 보통 98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어쨌든 계속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가르치시면서도 리젠트 칼리지에서 과목을 가르치면서도 계속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는 이 내용, 그런 성경을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혼자만 번역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같은 교수들이 함께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소통하는 그런 학자들이 와서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이제 메시지 성경인데 이분이 어쨌든 추천한 비유로 말하는 정말 도움이 된다. 이 책들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그 책들 중에 추천을 앤티 라이트 목사님 책들을 이제 추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요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제가 파이미니스트의 사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뭐 또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가운데 어쨌든 쇠관점,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쇠관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설교 들었던 그런 것들에서 얻지 못했던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뭐 그런 얘기를 건네 듣는 그런 피드백들을 건네 듣는 경우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성경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당신이 성경을 보던 완전히 그 밑바닥의 뿌리부터 다시 완전히 갱신되어서 봐야 한다라고 해서 이 책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을 만약에 이제 성도님으로서 읽으실 수 있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읽으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와,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근데 계속 끌리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그게 뭐지? 근데 계속 저도 이 책을 한 10번 가까이 읽었거든요. 10번 가까이 통합해서 읽으면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주 1세기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새롭게 바라봐야, 좀 더 온전하게 바라봐야 할 일들이 필요하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내에서 미국이나 북미권이나 이런 데서 영미권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그 본인들이 건네 듣거나 공부했던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국교회에서 이전에 얘기해왔던 것들 그냥 그대로 그냥 이해해서 얘기하고 거기서 좀 새로운 거를 좀 덧입자 한두 개 정도 덧입자.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계속해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열려가고 있고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참 많은 직업적인 의미로서의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세계 2위의 그리스도교 국가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한국 교회 내에서 정작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살펴보지 않는 이들, 그냥 너무 계속해서 과거의 일들을 그냥 답보하는 일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푸념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톰 라이트와 근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곳에서 이제 머릿말에서 나는 이 책들이 일종의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시리즈 3부작이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앤티 라이트 목사님의 이제 머릿말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 머릿말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앞에 두 책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3부작의 마지막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저술한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뉘앙스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교수님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영어로는 Simply Christian이라는 이 책에서 이제 이 쓴 내용이 뭐냐 이제 정의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정말 성도님들에게 정말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강조했던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결국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실행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요약한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희망이 소망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라고 한다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용어가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이 뭐다? 성경의 용어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 이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는 이제 그 기독교 여행과 하나님 나라 후속편으로서 추가된 건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들어가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완전히 통합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After you believe,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통합, 완전한 하나됨,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세기 많은 한국 성도가 생각하는 종말은 세대주의적이고 휴가와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 휴가와 세대주의 종말론을 차치하더라도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는 천국은 밝은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밝은 빛이 24시간 내내 비치는 환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곳이며 내가 그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땅, 그 밑에는 너무 어둡고 너무 침울하고 너무 우물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것의 정수. 그래서 이 땅은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의 정수,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곳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천국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곳, 우리가 진짜 제대로 살아가야 할 곳 그런 곳이라 많은 한국 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80년생인데 어렸을 때 불렀던 것처럼 나는 천국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그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완성,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죠. 이 쓸모도 없는 이 땅은, 이 곳은 어둠이 가득한 이 음울하고 침울한 곳은 완전히 끝나버릴 것이고 이 천국이 임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이 21세기 많은 한국 성도가 생각하는 끝 종말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늘과 땅의 하나됨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sky, 유니버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땅,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physical realm, 우리가 보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법칙들이 작용하는 곳, 그곳이 physical realm, 성경은 땅,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우주, 우리가 보통 60억 년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곳, 그곳이 사실은 다 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오감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spiritual realm이라는 것이 하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하늘은 뭐냐? 하나님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영역.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천사가 있든 뭐. 근데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늘. 근데 그 하늘과 땅,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그 완성이 끝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끝 완성이다, consummation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wholly transformed body, mind, spirit being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혁된 몸, 정신, 그리고 영을 가진 통합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이 말하는 완성, 그곳에서 사람은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2 Corinthians 3:18 And we all who with unveiled face contemplate the Lord's glory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image with ever-increasing glory which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로 뭐라 하냐? 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서 엔티라이트 목사님은 어떻게 번역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얼굴에서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듯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 곧 영께 기대했던 것처럼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우리의 변화가 완성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새하늘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진정한 다스림의 실제 영역인 하늘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물질적 것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 된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몸과 정신과 영을 가진 존재로, 그 통합된 존재로서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지만,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제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림이 좀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불타없어서 다 사라지고 뭐 새롭게 뭔가 뭐 삐까뻔쩍한 뭐 크리스탈이 화려한 그런 곳에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빛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실제적인 것들이 보이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창조된 몸을 가진 존재, 마인드, 정신을 가진 존재,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혁되는데 그 사람의 변혁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혁된 것이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주로 트랜스피규레이션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셨던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변모하셨을 때 옛날 구약 성경 시대에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 예수님과 대화 나눴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감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세 분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다른 모습. 근데 그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지만 세 사람이 못 알아봤느냐?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전의 예수님과는 뭔가 다른 분이 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처형당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서 온갖 문과 창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사랑방 또는 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나타나셔서 짜잔! 내니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상은 스티그마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평안하여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적인 어떤 이 물리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거 해리포터에서는 이거를 뭐 7과 4분의 3인가요? 거기 정거장을 그 벽을 향해 가면 새로운 기차장이 나오게 되지만
벽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요? 유리를 어떻게 부수지 않고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걸어잡은 것을 누가 열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걸어잠그고 완전히 안막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은 이렇게 변모하셨다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떠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회복되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겪게 될 일을 먼저 보여준 대표적인 원형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혁된 transformed 된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두 번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뭐 철폐되긴 했지만 6살이 된 제 아들이 항상 그 뭐 로봇 보면 transformation 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항상 놀 때마다 항상 있다가 뭔가 있다가 내가 try 아빠 불러줘 그러면 아 누구 도와줘요 그러면 transformation 하면서 막 외쳐요. 그걸 보면서 요즘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이제 PPT 나눔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완성의 모습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통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서 얘기했던 그런 몸은 없어지고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아니잖아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Resurrection of the body. 바디가 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특별히 앤드 라이트 목사님이 그 Simply Christian과 Surprised by Hope 이 두 책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고 그의 그 사역에서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부활할 건데 왜 몸을 하찮고 더럽고 굉장히 깎아내리는 걸로 자꾸 생각하느냐. 그거를 이제 벗어 던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에 사역하셨던 주 1세기가 사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 몸을 하찮게 여기던 시대. 근데 그런 곳에서 고대 유대교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전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는 몸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을 더러움의 정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몸이 변혁될 거지만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산다. 그 몸을 가지고 변혁될 것이다라는 것,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In the Lord your labor is not in vai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할 건데 완전히 이 땅에서 살았던 내 일의 모든 것, 내 삶의 통칭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불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그 원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늘 주님의 일로 넘쳐나게, 당신의 인생이 주님의 일로 넘쳐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21세기 가운데 선언하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얘기를 얻었네, 새로운 관점을 얻었네. 이 기존 교회 그게 아니라 당신의 밑바닥 뿌리부터 성경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하는 게 뭐냐? 흔들리지 말고 stand in the form. 늘 주님의 일로 넘쳐나게 하라. 모든 일이 다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이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왜요? 알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 레이버가 바로 코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왜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 라이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책임감 있고 소명의식이 투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고 구속받았는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이해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목표에 이르는 길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도는 무엇을 위해 stand in form,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예배와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교회에서 그냥 이제까지 이렇게 흔하게 들어왔던 그런 예배, 그런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교 영성은 이 예배, 참된 예배와 참된 선교가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의 그리스도교 영성 운동은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More spiritual than Jesus가 되려고. 근데 그것을 stop trying to be, 이제는 멈춰야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21세기 그리스도교 영성 운동이 예배와 선교라는 주님 제자 공동체라는 활동보다는 개개인의 내면의 변화와 성숙에만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시가 이 책이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한 예시를 볼 수 있어요.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것. 이 책은요, 비잔틴, 그러니까 정교회에서 성령책과 전례서 다음으로 많이 읽혔고, 이거는 단순히 정교회뿐만이 아니라 웨스턴 크리스천리티, 서방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인기를 누린 고전이에요. 그래서 교단과 분파를 넘어서 고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이 책은 금욕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성장을 추구하는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의 지침서로서 오랫동안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도사가 30개의 영적인 수련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한은 야곱의 사닥다리 모티브를 차용했고, 다리를 30개로 구상해서 다양한 영성 훈련의 주제들로 하나씩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적인 삶으로서의 회심, 필요한 덕과 악에 대한 묘사들, 신비적인 하나됨에 대한 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30개 주제로 이제 탁월하게 담아내서 영적인 삶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근데 이게요, 내적인 경험에 대해서 요한이 지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내적인 경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한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나눔을 듣고 계신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많이 해왔다면, 당신의 영성 훈련이 나 내면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져야 돼.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항상 평온해야 돼. 뭐 이런 얘기로서 영성 훈련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성경 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과 부딪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배고파 하셨고,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고, 예수님은 힘들어 하셨고,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우리가 보통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그 화도 내지 말아야 하고, 항상 평온한 상태에서, 항상 이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대할 수 있어야 돼. 막 그런 식으로 영성훈련을 공부를 했다면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이런 금욕,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안타까운 그 함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영적으로 되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모든 욕망과 고난과 그런 분투와 이런 회한에서 자유로워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자유로워진 존재로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영성 훈련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 영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이런 덕목에 대한 것을 강조했던 중세 때까지의 교회의 영성과 비교해 봐서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 클레마쿠스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하여, 모티브로 하여, 동기로 하여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무슨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여 항상 평온한 상태로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뭐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늘날에 예배와 선교가 빠진 그리스도교 영성이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뭐냐? Essential Christian Virtue를 가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의 현장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세기 그리스도교, 특별히 개신교 영성운동에서 미덕을, 이런 덕목들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단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성령님의 은사만을 강조하지 덕목을 강조하진 않아요. 제가 덕목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목회자, 나는 그리고 영성운동 하는 분들, 그 가운데서 덕목을 얘기하는 분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진실로요. 또는 그리스도교 기도나 영성훈련, 뭐 침묵, 가톨릭적인 침묵,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다루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개신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쌓여간 그리스도교의 미덕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요? 그건 카톨릭이고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개신교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개신교 영성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교회,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잖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도적인 교회, 그 공교회, 동서교회가 나눠지기 전에,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이 1054년에 나눠지기 이전에 세웠고 형성해 왔던 것들을 우리는 진정한 공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교회적인 그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뭐 개신교는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져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개신교도 이전의 전통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갑자기 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신교가 갑자기 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교만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영성, 미덕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미덕에 대해서 그나마 얘기하시는 분들은 위대한 전통, great tradi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위대한 전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위대한 교부들, 즉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되고 난 이후에 활동했던 교부들로부터 교회 전통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어쨌든 교회가 나눠지고 난 이유도 있겠지만 나눠지기 전까지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쨌든 그때 중세 때까지라면 이 미덕들을 강조한 그리스도교 영성이 21세기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오늘날의 조직 실학자 중에 한 분은 이런 것, 그레이트 트레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IBP 출판사에서 요즘 중요하게 다루고 번역하는 한스 부어스마입니다. 한스 브루스마. 저는 부어스마라고 왜 자꾸 번역하는지 이름이 명명한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는 한스 브루스마를 리젠트 칼리지에서 직접 만났거든요. 근데 한스 부어스마라고 발음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한스 부어스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뭐 좀 논외의 얘기고요. 한스 브루스마인데 이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내려온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은 굳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빌려온 전통이 없이도 신약 성경 내에서 고대 이스라엘, 고대 유대교를 통하여 내려온 미덕들에 대한 강조가 충분히 예배와 선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에요.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께서 10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하고 싶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부류와 전통을 막론하고 내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교적 미덕을 추구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던 성품을 가진,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다듬어지도록 다독이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라고 얘기해요. 서구 그리스도교 전통 미덕, 사실 교회 중세교회 이제 미덕이라는 것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이제 칠덕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칠덕이라는 것 중에 이제 네 가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전통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나머지 네 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위대한 서구 그리스도교 전통 미덕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사람들은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미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미덕을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당당히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을, 참고로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자기 책을 남긴 게 없어요.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록을 남긴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과 참 비슷한 면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럼 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히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짜 인간으로 목숨을 부지하며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나 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중요하게 다른 건 뭐냐면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뭐냐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뭐냐?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데아.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묶여있는 이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아닌 원래 이것의 물질적인 세계의 원형이 되는 그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데아를 이제 로고스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주된 신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 뭐라고 그럴까요? 신들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런 가십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하고 읽긴 하지만, 사실 그리스 신들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 신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 신들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 신들은 인간보다 그나마 나은 출발점, 더 나은 앞선 출발점에 서 있다. 진정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 신들을 다루었던 주된 이유였어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 신들도 초월적인 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그들의 숙명이라는 굴레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필멸자, 그러니까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하고 보다 나았던 거는 이 참된 이데아, 그래서 참된 자유,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나마 필멸자인 사람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그래서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신들이 그 참된 자유라는 존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데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미덕이 되게 덕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진짜 이데아를 발견하고 그 이데아 안에서 참된 인간,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 가운데서 그 열매 또는 그것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다? 덕목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교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진정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런 강조점과 연결되는,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꼭 그 굳이 위대한 전통으로 가지 않아도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바탕은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해요. 그래서 이제 톰 교수님은 성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참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 그게 사실 그리스도교 영성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10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꿈이 있는데 바로 자유와 아름다움, 질서와 사랑에 관한 꿈.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과거에 세계를 만들었고 장차 단번에 그것을 말끔히 정돈하되 그 과정에 우리 인간들을 개입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틀 안에 있을 때에만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나눔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을 더 곱씹어 보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되게 짧은 페이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가까이, 이제 1시간 이미 넘었는데, 야,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길어질 건가?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페이지를 다루면서 좀 더 빠르게,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이 이야기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이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 나눔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너무 1시간이 길다 한다면 1.5배 정도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속도를 좀 배속을 하셔서 보시면 45분 만에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꿀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책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나눔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온라인 나눔에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